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바이블 맵 시간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성경 또 함께 우리 또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놀랍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신앙도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귀하게 도전받고 또 다시 한번 귀한 깨달음을 얻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먼저 통성경 볼 내용은요 49과 새로 우리 산 교재는 49과고요. 또 우리 전에 이제 성경 이 통성경에 사신 분들은 아마 과가 좀 다를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또 디도서, 또 디모데 후서, 요 내용이 있는 이제 통성경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통성경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또 이제 부분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 그 시대적 배경들 좀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몇 년간 그 로마의 또 감옥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갇혀서 있냐면 2년 동안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어떤 이렇게 집처럼 이제 혼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갇혀 지내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그 사람들을 전혀 못 만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고, 바울이 나갈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서신서들을 또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2년 만에 이제 잠깐 나오게 되게 되죠. 이제 2년 동안 있다가, 그러면서 자유의 몸이 된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서바나로 서바나, 자기가 정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가서 이제 선교하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생애를 이제 주님께 헌신해야지라고 좀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하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죠.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화재를 일으키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태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이제 로마 황제인 네로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황제인 네로는 그 불을 지른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로 지목을 해서 그들에게 그 죄를 덮어씌워서 그들을 이제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감옥에도 보내기도 하고 처형을 시키게 되죠. 그런 일들 속에서 바울이 다시 이제 자유의 몸에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감옥으로 간 이후에,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감옥으로 가서 이때 순교,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있게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때쯤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감옥에 이제 순교를 이제 앞두고 이제 내가 곧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의 선교는 나의 이제 사역은 여기까지구나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쓴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바울은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였죠. 네, 이제 거의 우리 서신서를 좀 많이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성경도 어느덧 우리 신약도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네,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굉장히 아끼는 제자였죠. 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디모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교육자로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요. 또 그러면서 바울이 그 교회에 또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어떻게 그 목회를 해야 하고 또 교회가 무엇이고 그런 성경적 의미들을 자세히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무엇이고 또 두 번째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일꾼들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그래서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는 법도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들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뽑을 때, 일꾼들을 뽑을 때 먼저 기준이 되는 게 집 안을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뽑아라라고 그런 명령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참 인품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잘 눈여겨보고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네, 이제 관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는 일꾼을 잘 뽑아야 또 거룩한 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리더를 뽑아 놓는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있거나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교회 기준은 철저하게 이렇게 중요한 자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여 뽑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뭐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람들은 지체가 된 몸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유기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몸처럼 서로 연합되어져서 모든 교우들이 한 몸 된 그런 지체로서 서로 연합해 가는 곳이 교회라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역자들은 특히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하고 또 항상 복음의 일꾼으로서 항상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내라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전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너무 귀한 권면의 말씀이 너무나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쓴 우리 서신서가 우리 디도서죠. 디도서. 이 디도라는 이제 제자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디도인데, 또 바울이 디도 또한 영적 아들이기도 했고 또 바울이 참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도서가 이제 3장까지 있는데 이 디도가 섬기고 있던 이 그레데 섬의 상황이 참 많이 목회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목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분파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당이라는 분파였습니다. 할례당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할례 받아야 한다. 이거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하신 게 아니냐.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 지키냐?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설교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할례는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세례라고 했죠. 세례. 그냥 세례 모형이 할례이죠. 거룩하게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근데 그것은 세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제 세례를 구약에서는 할례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세례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교회가 이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이 교리들을 주장한 그 할례당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부족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실은 악한 이단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 그런 사상들을, 그런 자들을 사실은 배격하고 진리 가운데,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서라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바울이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디도서 1장 14, 16절에 허탄한 이야기를 그들은 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라 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 행위로는 전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은 삶 속에서도 분명히 믿음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바른 믿음 속에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이렇게 행위적인 부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디도에게도 바울은 권면하죠. 항상 내가 말씀 가운데 단정히 서고
바른 말을 하게 하여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가르치되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관용하고 또 온유함을 잊지 말아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시면 자,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이제 바울이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서바나로 또 계속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타난 일이 바로 이 바로 로마 대화재죠.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이 네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이제 로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로마 사람들은 이 엄청난 화재의 그 좀 원인, 누가 과연 화재를 일으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은 뭐 역사가들이 또 다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만 네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시를 좋아하고 노래나 이제 이런 문학적인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소재, 좀 강렬한 임팩트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었다고 또 이야기하는 또 사람들 있고 또 다른 또 의견은 이렇게 불을 태워서 왕궁을 더 넓게 짓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었다. 뭐 어찌됐든 뭐 그런 모든 일련의 그런 사례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 안위,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불을 질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대부분의 또 역사학자들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는 자신이 그것을 일으켰다는 것을 뭐 당연히 드러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화재를 일으킨 이유 또 그 화재를 일으킨 그 대상자들을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이제 잡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대신 그 분노를 지우게 했던 것이죠. 자, 너무나 안타깝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 바울도 다시 안타깝지만 감옥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는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운 것 같다. 이제 내가 전제로 다 이제 부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마지막 서신서를 이제 쓰면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서 정말 제일 하고 싶은 또 전해야 될 그런 말이 있다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좀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뭐 우리로 말하면 가족과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이 가족은 하나님 나라 가족, 정말 이제 육신의 가족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가장 이제 가까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앞부분 시작을 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을 함께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분명히 고난에 또 어려움에 힘든 과정들이 분명히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이후에 이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과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남겨놓으신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또 남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 그래서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포함한다. 이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 있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하냐, 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경계하는 자, 운동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로, 농부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군사로 다닌다, 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군사, 군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 명령에 또 복종하고 또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가는, 그래서 충성하는 자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의 길을 가야 하고, 또 경계하는, 운동선수에 또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운동선수는 그 정해진 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룰, 법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관리하고 철저히 그것을 따르고 또 지키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철저히 따르고 또 지키고 우리 자신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애를 많은 수고를 써야 또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어떻게 보면 참 또 비슷한 듯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바울이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렇게 삶을 비유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배우고 또 가르치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말씀 또 여기에 성경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말씀 전파에 애를 쓰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제 강조,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유언과 같은 서신을 하면서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서로 이 말씀 가운데 경책하고 또 경계하고 또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라고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이 신앙의 길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오늘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통성경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25장, 그렇죠? 25장부터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무리죠. 사도행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참, 많은 시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좀 여기까지 온 게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성경 막상 보니까 신약 성경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제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배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 남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그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운동 경기하는 그런 자로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한 농부처럼 정말 계속해서 부지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네, 여러분 펴셨죠? 25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까요? 네, 지우고 사도행전 25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은 이제 지난번에 좀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받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알았지만 가서 이제 고초와 고난을 받고 막 이렇게 고소하고 재판을 이제 계속해서 받고 이제 있었죠.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뒀다가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보호하면서 그렇게 그를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를 구류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 다음에 이제 베스토 총독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총독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 다음에 베스토 총독이 총독입니다. 총독. 로마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다 로마가 관할하고 있어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소속이었죠. 로마 사람 시민권자였고, 이제 25장은 이 베스토 총독이 부임한 지 이제 3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행정적인 임무를 쭉 하려고 하니까 이제 누가 딱 걸릴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뭐 때문에 그래 하고 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제 바울의 일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이 베스토 총독에게 대제사장 또 유대인 그들이 이제 다시 고소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이제 바울을 재판해야 한다, 이제 고소를 하는 계략을 꾸미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까? 고소해서 뭔가 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이제 목적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이것을 알았겠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를 이제 죽이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끝까지 가지 않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지라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오히려 이것을 항소하고 나는 뭐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나는 내 그 상황을 변론하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건들 속에서 베스토가 이제 바울의 상황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7절부터 보면 중대한 사건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지만 베스토가 보기에는 증거를 제대로 이 사람들이 못 대고, 증거를 제대로 못 대니 8절에 내가 이 바울이 크게 죄 지은 것을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심각한 그런 죄인인 것을 모르겠다라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는 경우가 그거 법적으로 가능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누가 뭐 황제 앞에서 특별히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상소할 일이 크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상소를 했고, 그렇게 자기는 로마로 가야겠다,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13절부터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그리빠 왕이랑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그리빠라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고요. 또 이 등장인물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아그리빠는 이제 아그리빠 1세가 있었고 아그리빠 2세가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 근데 이 아그리빠와 이제 버니게 관계가 오누이였습니다. 오빠와 동생이었죠. 오누이. 근데 뭐 그런 이제 두 오누이가 이제 베스도를 이제 뭐 정치인들의 어떤 만남이었겠죠. 찾아와서 이렇게 머무는데, 이제 베스도가 우리 여기에 바울이라는 또 특히 이 사람이 있고 특히 유대인들과 관계가 안 좋은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 누군지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좀 알아볼까 하고, 이제 23절에 보면 이튿날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큰 위험을 가지고 이제 탁 자기네들의 어떤 신분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을 딱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6장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변명을 하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6장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도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 말이 들려왔고, 그때 자기가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좀 나사렛 예수, 얼마 전 십자가에서 유대인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간증이죠. 자기 삶의 간증,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나고 부르셨는가? 종과 증인을 삼으셔서 이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정말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인류가 듣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이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의 능력을 얻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는, 정말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만나야 할, 반드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절부터 쭉 보시면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자기는 이제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이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우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 설교고 또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분명한 삶의 간증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24절, 총독 베스도는 미쳤다 그러는, 미쳤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거구나. 무슨 부활이 있고 죽은다. 얼마 전에 로마 형벌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가 뭐 어떻게 살아나고 뭐 어떻게 네가 만나고 너가 정말 미쳤구나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증거하시다가 미쳤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정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생, 죄사함,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이 육적인 것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가 듣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안 되겠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우리에게 이 심판받을 이 땅이 아닌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약속의 유일한 그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증인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베스도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믿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28절부터 아그리파 왕은 뭐라 말했을까요? 내가 나를 이렇게 권면하여서, 이 적은 말로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나는 너의 의도를 알아.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참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2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 땅에, 사실은 그 땅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아그리파 왕입니다. 왕에게 할 소리입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 땅의 통치자인 그 아그리파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믿음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혹 정말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일들,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뭔가 세상적으로 인기 없고 뭐 그냥 가장 쉬운 예로 누가 어떤 집을 사서 좋은 아파트 또 좋은 단독주택을 사서 이사 갔다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누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승진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자녀가 또 옆집에 누가 좋은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실제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큼 더 실제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영원히 살 부활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당당한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눈치 보고 세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그 삶이 더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일들, 정말 하찮은 것이고, 바울은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이 땅의 잠깐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정말 믿고 그것이 삶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이 되길, 이런 삶으로 우리가 정말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32절에는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도 이 바울을 봤을 때 특별히 이렇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오히려 가이사한테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참 알지 못할 일이다. 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석방 안 되고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있는지 참 자기는 모를 일이다. 모르죠. 여러분, 육의 몸을 갖고 땅에 온통 마음이 있는, 오히려 사단의 이 죄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알고, 진짜 실제적으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거듭난 마음을 주셔서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저 하늘이 더 실제가 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27장 또 28장 우리 성경 좀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부터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의 신앙, 거의 마지막 이제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냥 뒷부분이 여정이에요. 이렇게 이동하는 여정이지만 왜 이렇게 여정을 길게 적어놨을까? 바울의 삶을 보라는 거죠. 바울의 삶을 보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울의 인생이죠, 저의 인생은 달라요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바울이 갔고요, 또 바울이 간 길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예수님을 믿고 남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담대한 믿음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정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도 받고 때로는 미쳤다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도 혹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